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성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딱 생각나십니까? 제일 먼저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트리, 전구, 또 산타, 루돌프. 저희 집은 오늘 아침 저희 라온은 벌써 비련의 남자 주인공이 되셔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지 않았다고, 다른 거 줬다고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루돌프, 썰매, 동방박사, 아기 예수, 나홀로 집에 뭐 이 정도?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참 어려운 게 눈 오는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해 와서 들어보니까 여긴 더더욱 눈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주에 제가 저희 너무 춥다고 느껴질 때 기온을 보니까 저희 살고 있는 김해가 영상 1도인데 제가 4월까지 머물러 있었던 원주는 영하 6도더라고요. 그래서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고 눈이 좀 왔으면 좋겠다. 성탄 전야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탄절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본질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는 할지 모르고 알고는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 본질이 되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지적으로 알기만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봤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번에 새로 나온 성경 중에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역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읽기 편한 언어로 바꾼 성경이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높고 불편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가서 먹으면서 와, 이 값진 데서 내가 먹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물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먹고 집에 돌아와서 양푼이에 밥을 비비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도 격식이 차려진 자리 자체가 참 값지고 좋은 건 알지만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높고 좋은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 불가능한 말입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귀한 잔치를 차려놓고 배설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내 거룩함에 합당한 사람들은,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그 기준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악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낮고 천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이 이 땅에 오셨구나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영광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지극히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영광의 자리를 누리시면 되는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버리고 지극히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탄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눈높이 위치로 우리들로 하여금 올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돌을 닦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은 그 기준에 우리 보고 올라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셔서 낮춰주셨다라는 것,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에게는 크고 복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축도 끝나고 예배실 뒷문을 나갈 때 이제 예수님은 잠깐 교회에 머물러 계세요. 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조금 이해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제 삶은 제 삶 거잖아요. 제 거잖아요. 제가 좀 영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에 기사들이 그 기사 자기를 받고 난 이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재밌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침례를 받을 때 이 기사들이 자신이 들고 있는 칼은
물에 함께 들어가지 않고 몸은 물에 들어가지만 칼은 물 위로 빼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 주님을 닮아갈 것이지만 이 칼로는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영역만은, 이 부분만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는 안 됩니다. 이곳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가운데까지도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 그리고 여기에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시면요, 재미있습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생활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거처를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그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는 약속된 누가 오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해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요한의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이 문장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사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장소는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했을까요? 성전에 임했습니다. 성막에 임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누구나 다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내가 위로워서 주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의 자리 가운데,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그곳에 있기에 내가 머무는 그곳이 주님의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 직접적으로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보니까 육안으로 직접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다르게 해석될 때는 알다, 지각하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지난날의 조상들의 삶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철저히 패망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목도했던 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사역하시는 이때에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것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였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면 막연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연 다큐를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불편한 장면들이 언제냐면 그 물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물이 너무나도 구정물, 그냥 구정물이라는 표현보다도 흙탕물이라서 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전 그렇게 공포심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일 뿐더러 밀림 지역이면 그 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까? 전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요 천둥만 쳐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신이 분노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그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에 이것이 일어난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사람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감행이 되었었습니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왜 큰 은혜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무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뜻과 계획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구원의 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니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는 너무 귀하고 좋은데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심판받을 것이다. 서슴지 않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할 거다.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기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된 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악 속에서 그 멸망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절망적이었던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셨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에 만나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구원이라 함이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 하나면 잘 되면 된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도 너무나도 첨예하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쯤에 머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요한이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득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거저주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이 찢기고 온몸이 깨어지고 물과 피를 쏟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하는 것은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진실성.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다, 꽉 막혀있다, 그러면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구원의 길마저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타협할 수 없기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깨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삶의 태도를 보면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여전히 이기심과 미움이 가득한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너무나 공허하진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지만 내 것을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포기와 희생과 그 내려놓음이 없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지극히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건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나아가 그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